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기는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인데, 그래서 이사야는 주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가다가는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멸망하고 심판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만 전하지는 않았고, 소망의 메시지도 함께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때 지난 것을 잊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18절 본문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이 구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면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 과거의 일에 연연하지 마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답이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에 있습니다. 16절 말씀과 17절 말씀도 이 시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16절과 17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사건, 어떤 사건이 여러분 떠오르십니까?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또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었던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거나 연연해하지 말고 잊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주 놀랍고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대대손손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그 사건을, 그날 있었던 일들을 말해주고 또 기억하게 함으로 계속해서 기억해야 할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저 노예에 불과했던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탄생되어지는 그 출발점이 출애굽 사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사건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잊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두고 과거에 경험했던 힘든 일이나 실패했던 경험들, 또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잊어버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상처받았던 그 마음들은 일찍 잊어버리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사람에게 있는 방어 기제이니까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조금이라도 잘했던 일들, 칭찬받았던 일들은 남들이 이제는 잊어버려라 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쉽게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석 방법을 두고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지난 날에 실패했던 그 일들을 잊어버리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함께 읽었던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그게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잊어버리라 라고 하시는 것은 과거 우리가 성공했던 일들, 잘해서 칭찬받았던 일들을 잊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과거에 있었던 성공의 사건, 영원히 기억해야 할 사건을 잊어버려라 라고 하시는 걸까요? 이제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들, 그 행하실 일들에 비하면 출애굽 사건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그 성공의 일들에 얽매여 있지 않고
얼매어지고 또 안주하다 보면 장차 하나님께서 행하실 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지 못하거나 또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장차 내가 행할 더 큰 일을 바라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전진함에 있어서 가장 많이 방해가 되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그 성공들입니다. 작은 성공을 경험하고 맛보다 보면 그보다 더 놀라운 성공,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고 기대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그 성공했던 기억에 머무르고 안주하고 싶어 합니다. 그 작은 성공을 맛보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하나님께 철저히 의지하던 그런 삶을 살았는데 작은 성공을 맛보고 나니 경험하고 나니 이제 좀 괜찮아졌다라고 생각이 드니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연약함이고 어리석음인 줄 압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인생 속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 그 원인이 좌절과 실패가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성공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실패와 좌절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입히심을 더욱 깊이 경험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성공하고 상황이 나아지게 되면, 괜찮아지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께 처음 택함을 받았던 사울 왕은 굉장히 겸손하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자신을 낮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작은 성공을 하자 그의 삶이 조금은 괜찮아지자 그 모습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을 달리기 경주에 비유합니다. 달리기 선수가 경기 중에 자신이 1등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해서 1등을 성취하고 있다고 해서 그 달리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끝까지 결승선을 향해 전심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달리기 경기에서 1등은 그 결승선을 통과할 때 비로소 1등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달리기 선수는 경기 중에 뒤를 돌아보지 않고 또 멈추지 않고 끝을 향해 달려갑니다. 경기 중에 지금껏 이뤘던 그 성취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결승선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성공들을 잊게 하시려고 특단의 조치를 취하실 때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최초 대형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지만 문제는 그 놀라운 기적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않고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더 나아가 이방 지역을 넘어 땅 끝까지 증거하라 라고 하셨는데 이들은 예루살렘의 그 기적에 머물러 있었고 그곳을 떠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핍박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핍박을 받을 때 그것을 막아주시지 않으시고 그냥 두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또는 핍박을 막을 힘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것이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핍박을 받음으로 과거의 일들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냥 두신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큰 핍박으로 인해서 무너지게 되고 흩어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흩으시는 사람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방 땅인 안디옥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또 안디옥 교회를 넘어서 전 유럽 전체가 복음화가 되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성공, 그것을 넘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각자 주셨던 그 은혜가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이러한 성공을 거두게 하셨다라거나 누가 보기에는 작아 보여도 나에게는 너무나 큰 성공이 있다라는 그러한 간증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는 그 성공을 다시 되새겨 기억하고 거기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잊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앞으로 행하실 그 하나님의 일들을 얽매이지 않고 과거의 작은 성공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행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아라 라는 그 말씀인 줄 압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성공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행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읽어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하고 있다. 이제 막 솟아나고 있는데 너희는 느끼지 못하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만들고 있다. 개역개정 버전과 우리말 성경 버전에는 작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제 차이인데요. 개역개정에서는 이제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실 것이니까 그것을 기대하고 기다려야 한다라는 흐름이 되어지는데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미래 시제가 아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하고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그 시제가 현재 완료, 그러니까 이미 끝났다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늘 미래에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뒤, 몇 달 뒤, 몇 년 뒤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이미 사막에 길을 내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일을 행하셨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것이 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또 느껴지지 않는 것일까요? 그 답 또한 우리말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막 솟아나고 있는데 라고 기록합니다. 솟아난다는 것을 씨앗이 막 땅에서 솟아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농부가 땅에 씨앗을 심으면 그 농부는 이 땅에 씨앗이 심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농부가 직접 심었으니까요. 그리고 비가 내리고 적당한 시간이 지나면 그 땅에서 싹이 난다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 속에 씨앗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그 땅이 그냥 평범한 땅인 줄 압니다. 여러분, 땅 속에 심겨진 그 씨앗이 표면으로 솟아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있는데
오늘 읽었던 이 부분이 바로 이 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씨앗이 표면 위로 뚫고 솟아나는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의 삶 속에 씨앗이 이제 막 솟아나고 있는데 왜 그것을 느끼지 못하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의 씨앗이 이미 우리 삶 가운데 심겨져 있는데 이제 곧 솟아오를 텐데 그것을 우리는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지만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둔하여져서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그 감각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심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19절 말씀을 이 시간 한 번 더 읽어보길 원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광야의 길을 내신다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사막의 강을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찾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길을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길을 만드는 것과 찾는 것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수많은 길들 중에서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가 고민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나아갈 때 길을 안내해 줄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몰라서 고민하고 있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없어졌을 때,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아무리 뒤를 둘러보고 또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 주위를 살펴보았지만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절망감을 느낍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가이드가 아니라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광야 가운데 막막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어린 시절 요셉의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 합니다. 요셉은 아버지와는 잘 지냈지만 형들의 시기를 받았었고 그로 인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요셉의 인생을 기차로 비유해 보자면 요셉의 인생은 기찻길을 탈선한 기차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잘 살아가려 했지만 보디발의 집에서 또 한 번의 누명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기찻길에서 탈선한 기차를 경험하게 됩니다. 요셉이 그것을 경험하였을 때 요셉의 길이 없어진 것만 같은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요셉을 모든 민족을 살리는 총리로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요셉의 인생은 선로를 탈선한 기차와 같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새로운 선로를 갈아타게 하시는 그 순간이었음을 요셉은 이후에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인생의 길을 잃었다고 생각하면서 방황을 경험하고 있을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신 지름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시간임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요셉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남들보다 뒤처지고 또 남들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 같아서 조급함이 느껴지고 불안함이 느껴질 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방황하고 선로를 탈선한 것만 같은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지름길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그 작은 성공들과 칭찬받았던 일들, 성취했을 때 느꼈던 그 기쁨에 머물러 있지 않고 새로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요셉의 삶이 탈선한 기차처럼 보였지만 요셉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려 있을 때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시고 아름다운 길로 옮기셨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또 앞으로 걸어갈 길 역시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난 일들에 쉽게 머무르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실패의 기억에 붙잡히기도 하고 때로는 과거의 작은 성공과 경험에 안주하며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이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지금도 새 일을 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그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과 민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광야 같은 인생 자리에서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사막과 같은 메마른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강을 내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길을 찾으려 애쓰기보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을 주님께 맡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과거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모든 시간과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 예식에